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그리고 모든 현장에 주시는 이번 주간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학원복음화 말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두란노의 회당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 주의 수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도시죠. 여기에 에베소의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러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꼭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안디옥에 들러서 예루살렘에 먼저 들러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에 들러서 또 보고를 한 후 바로 출발해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있었던 전도 운동의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우리 인생에 담아야 될 핵심 가치와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악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악인을 깨우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선포해서 의인을 깨우쳐라. 만약에 의인이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면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런 증거가 지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펼치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아시아 속주라는 전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서남쪽 지방입니다. 터키 반도의 서남쪽 지방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반드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은 한 사람의 영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자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릴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제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보고 복음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것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12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도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이 한 세대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전도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에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제자들을 세우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RUTC 운동 그리고 이번 달에 보고 있는 회당 운동의 목표도 후대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을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이어지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면서 이 복음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이 제자 운동과 전도 운동이 후대에까지 계속 지속되도록 이것을 보여준 모델적인 사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두란노 운동이었다. 두란노 전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속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 운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등부 집중훈련 계속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중요한 실천 미션이 뭐였냐면은 모든 현장으로 다 흩어져라 가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직접적인 미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전도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운동 할 제자들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체험해야 되고요. 이 체험을 반드시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 뭡니까? 성령 충만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매시, 매분, 매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얻어서 땅끝 현장까지 모든 현장에서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그래서 237 나라 전체 현장에 복음 전할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마가 다락방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 그 시간표가 임한 거죠. 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바울이 똑같이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체험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그대로 체험하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서 똑같이 전달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 현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비밀을 함께 누린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운동 시작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신비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신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한계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은 성령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영적인 큰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참된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에베소 지역에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몇 명의 예비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복음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 받았냐? 아,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능력 많이 받았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냐?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그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명 정도 숫자가 되더라.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합니까?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늘 했듯이요. 회당 운동을 펼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규례대로 한 거죠. 평소 규례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했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유대인을 만났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중에서 흩어진 자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렘넌트를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명자 찾고 후대 찾아가지고 중요한 제자 찾아가지고 현장으로 파고드는 플랫폼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규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 들어갔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지속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훈련받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영적 역사예요. 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흑암이 꺾이면요,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전부 전도 운동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이라는 현장에 들어가서 지속하면서 무엇을 말했냐? 그리스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따라오는 전도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138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전도운동, 땅까지 증인되는 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138의 언약을 가지고 기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요게 회당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증거를 주십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서원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시간표가 언제냐? 비방하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와가지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 회당 안에서 복음 맞는 제자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 회당에서 복음 막아야 되겠다, 생을 걸고 복음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세력도 일어났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핍박 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 어려움 온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님 벌써 말씀했어요. 벌써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니 너희를 보낸 스승이고 주인인 나도 핍박하는데 너희를 핍박 안 하겠냐? 당연하지.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 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핍박을 뭘로 봐야 되느냐? 아, 지금이 바로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갈 시간표구나.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유대인 사명자들을 만나고 집중적으로 건드리고 훈련했다면, 이제는 불신자 현장으로 진짜 전도운동 위해서 들어갈 시간표다.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 진짜 한국교회 전부 들썩들썩했다니까요. 1990년대 초중반까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이단 누명을 쓰는 사건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도 어이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쓴다. 이게 교회사에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뭔가 이득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권력 찾는 사람은 여기에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까지는 계속 여기 집회 불려다니고 저기 집회 불려다니고 하면서 류 목사님 너무 바빴어. 근데 이 이단 누명을 쓴 이후로 진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전도 캠프를 다락방 전도운동 본부 중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에서 자꾸 막 초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느라 바빴거든. 류 목사님 일정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바빴어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운동하고 해외 가서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돼요. 안 나오니까. 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전도운동 본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총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어느 해외 나라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쭉 움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비방이 시간표였다. 그러니까 이 비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회당 운동의 결과 일어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성공한 사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성공한 것은 이런 지역사회 전체를 돕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 공공시설물 같은 걸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뭔가 전통이 있었어.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나봐. 이 사람이 그래서 서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 같은 거죠. 또 공회당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회관이에요. 모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예요. 그러면서 대학과 같은 입장을 또 취한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선생들도 여기로 모여야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는 곳이 서원이었어요. 여기로 바울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인재가 모이는 현장, 지성인들이 모이는 현장, 그러면서 후대가 모이는 현장이죠. 여기를 파고든 거예요. 여기를 파고들면서 이 장소를 배경으로 전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불신자 현장이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 RUTC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곳,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임대를 했겠죠. 바울이 빈 공간을 임대를 했을 거예요. 낮 시간 되면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유럽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남유럽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로 들어가서 낮잠 자는 낮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복음 집중을 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여기에서 복음으로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얼마나? 2년 동안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 집중 매일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모이는 학생들, 여기에 모이는 대학생들, 여기에 모이는 인재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RUTC 역할도 하면서 인재를 찾아내는 불신자 현장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도 한 겁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말씀운동 2년 동안 펼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속주 지역에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뒤쪽에 보면요.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 떠나갈지어다.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거 흉내내다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야. 이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님 모르겠는데 님 누구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7 사람을 좁힌 거예요.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7명 싸우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7명 좁히니까 7 사람이 옷 다 이제 막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 이름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진짜 비밀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 이것이 렘넌트를 통해서 연장이 나타나고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번째, 이렇게 되니까요. 점치던 사람,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무당들이 한 500명, 우속인들이 500명 돌아왔다니까. 예수님 오석하고 이렇게 됐지.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을 자복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자기가 섬기던 우상,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하는, 점술하는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요. 이러니까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1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요즘 품삯을 대충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한 5억 원치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가 개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의 결과 나온 거죠. 이것을 보고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고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운동 이해한 사람, 진짜 전도운동 이해한 사람, 진짜 말씀운동 이해한 사람, 진짜 제자운동 가지고 현장과 지역을 완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모든 전도자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게 될 렘넌트에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렘넌트에게 먼저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회당운동,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인재 찾고 제자 찾아서 세우면서 복음에 집중시켜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전체를 흐름을 바꾸는 그런 서원운동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응답이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체험한 생명건, 복음에 생명을 걸고 인생 전부를 걸고 응답받는 참 제자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건 제자가 되시고 생명건 제자를 세우게 되시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모든 현장에 반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고 전도운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제자운동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전도운동,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의 삶에, 현장에, 인생 여정에, 미래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제자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의 증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답을 가진 렘넌트가 당당히 위대하게 로마로 가는 역사,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배경이 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